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행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 행복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행복이 뭘까요? 행복은 습관입니다. 행복은 하나님 나라 습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습관을 점점 줄이고 하나님 나라 습관을 선택해서 하늘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땅에서 하늘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늘의 기쁨이 흘러들어오고 구원을 선물로 받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열리게 되고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땅의 육체적이고 여러 가지 한계 가운데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것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습관을 가질수록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빌립보서는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 교회에 선교비를 바울에게 가져옵니다. 지금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로마의 셋집에 갇혀 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황제 거리병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가져옵니다. 사도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재정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감사한 일에 바울은 기쁨으로 오늘 편지를 보내는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하늘나라로 가득 채워서 기뻐했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에 선교비를 보내면서 기도하고 후원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후원교회와 선교지가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게 행복입니다. 부부간에 함께 행복해야 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 함께 기뻐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함께 기뻐하고 우리 일터에서 만나는 사이에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앞에 보면 예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가 되신 분인데요,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세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다고 그래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 같이 되셨다. 하나님 나라에 계신 분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들 자리를 비우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하나님 부활시킵니다.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편에 앉히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이 충만할까요? 나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가 세우시기 원하고 자기가 인정받기 원하고 남보다 자기가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원리는요, 나를 비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2장 초반에 보면 자기 자신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을 돌봐가지고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는 4장 짧은 편지지만은 기쁨이라는 단어가
15번 나옵니다.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쇠사슬에 묶여있는데 뭐가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바울은 땅에서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가득가득 흘러넘쳐서 밖에 있는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2년 반 가까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언제 없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도 있는 분도 계시고 육체적 질병이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살다 보면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잖아요. 감옥의 사슬에 묶여 있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보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기뻐하고 또 기뻐하자,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2장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내가 사슬에 묶여서 난 기쁘다, 복음 전하고 황제의 근위병들에게 나 복음 전했거든. 나 찾아오는 사람마다 복음 전해서 하나님 나라 말씀 가르쳤거든. 나 너무 기뻐. 감옥에서도 나 너무 기쁘단 말이야.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후원해주고 기도해주니 정말 고맙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늘 기쁨을 나누자고 하는, 행복을 나누자고 하는 그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기쁨은 나눌수록 행복하고요, 슬픔은 나눌수록 우리가 짐을 나누시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기뻐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시는 습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행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시는 습관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은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 매일 기도하고 매일 감사했던 빌립보 성도들,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AD 49년에 개척을 합니다.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복음을 나누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때 참으로 기뻤습니다.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지금 바울은 빌립보에서 멀리 떨어진 로마 셋집에 갇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항상 복종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복종하고 리더십에게 복종하고, 복종하면 복종하는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어떤 거는 복종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복종하는 습관이 폭이 넓어지고 깊어질수록 우리는 행복의 폭과 깊이도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행복을 빼가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두렵고 떨림이란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세 가지 구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칭의적 구원이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음으로 하늘의 구원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 관계가 열리는 거죠. 하나님 의가 내 속에 임해서 원죄와 자범죄가 용서함 받고 의롭게 되는 것, 칭의적 구원입니다. 대부분 과거형이죠.
우린 과거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징의적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여기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화적 구원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 구원은 뭐냐면 구원받은 그 감격을 현재도 누리면서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면서 구원의 열매를 맺으면서 예수님 형상을 닮아가고 성화돼 가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지금 이 말씀이에요. 내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루단 말을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워크아웃이라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힘을 줘야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 행한다는 말의 원어는 에너지를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도 해주시고 하늘의 온갖 지혜와 좋은 선물들을 주시고 능력과 에너지를 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기름이 고갈되면 어떻게 합니까? 주유소 가서 기름을 주유해야 되죠.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성령 충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하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에너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름을 주유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가운데 두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행하길 원해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또한 우리가 소원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에너지를 받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계로 쓰는 게 아니고요. 자유의지를 줬어요.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주갖고 이루어주는 거예요. 어떤 대학생하고 이렇게 식사하면 야 앞으로는 뭐 하려고 공부하니 그랬더니 아 목사님 저는 앞으로 정치를 할 겁니다. 제가 앞으로 로스쿨 가서 제가 정치하려고 합니다. 왜 정치해?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고 자유민주주의를 잘 세우고 있습니다. 아 그래? 그래 정치하면 궁극적으로 대통령 돼야 되는데 예, 대통령도 되겠습니다. 자 그날 밥 먹다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형제를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줘갖고 바른 정치하게 해주세요.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이런 죄를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 소원에 대통령도 될 수 있고 또 노벨상 놓고 실험할 수도 있어요. 한 형제랑 제가 밥을 먹다가 물었어요. 앞으로 너 인생의 목적이 뭐냐? 뭐하고 살래? 그랬더니 예, 저 서울의대 교수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아니 그래, 서울의대 교수하기엔 좀 너무 인생 좀 작지 않냐? 좀 더 큰 거 할 수 없어?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그래 제가 뭐 할까요? 야 노벨상 타면 어떡하냐? 아 목사님 노벨상 제가 도전해 보겠습니다. 13년 지냈는데요. 제가 전화해서도 물어보고 또 만나서도 물어보죠. 지난번에 결혼에 또 물어봤어요. 야 노벨상 잘 준비하고 있냐? 네 목사님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 뭐 해가지고 노벨상 탈 거야? 예, 면역 연구할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면역이 제일 중요합니다. 면역 연구에서 저
로벨상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그날 또 정말로 눈물로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형제 로벨상 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에너지를 주세요. 우리 큰 인물을 키워내야 됩니다. 그 밑에 있는 또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볼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이 에너지를 줘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을 줘야 돼요. 하나님이 권능을 줘야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성령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행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시는 습관입니다. 내 혼자 자꾸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행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지혜를 얻고 에너지를 얻고 능력을 얻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에요. 저는 지금도 이 교회를 건축할 때 참 우암동에 있는 분들 또 여기 오신 분들 참 수고 너무 많이 하셨잖아요. 비전 많았지만은 건축이 끝나고 여기 강당에 엎드려서 제가 하나님께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근데 제 가슴에는 얼마나 기쁘고요. 제 눈에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요. 하나님이 행하셨죠. 많은 분들이 수고했지만은 이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사십시오.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들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시면요, 우리 삶은 날마다 행복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습관을 점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시는 습관을 점점 길러가고 이 습관을 점점 넓혀갈 때에 우리는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진실하게 행하는 습관이 행복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행복은 진실하게 행하는 습관입니다. 자,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저질렀고 우리가 용서받아도 제 습관이 있어요.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잘 되고 싶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려서라도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또 일부의 사람은 원망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끄집어내려서라도 자기가 인정받고 잘 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2장 14절을 읽어볼까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이 뭡니까?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수군거리는 거예요. 아무게 이렇대. 누구 이렇대. 부정적 이야기,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원망하는 거예요. 시비가 뭡니까? 논쟁하고 변론하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랍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가 왜 은혜를 못 받나요? 원망하고 시비를 따지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성령 한 줄만 읽어도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가시거리로 삼으면 안 됩니다. 원망하고 시비하면요, 내가 행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럼 행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15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흠이 없다는 말은 책망할 게 없다는 거예요.
순전하단 말은 뭐냐면 밀랍하지 않았다, 이런 원어의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 그 당시는 도공들이 도자기를 만들어 가지고요, 거미 가면 불키는 초 같은 이 재료 가지고요 밀랍을 합니다. 눈으로 보면 잘 안 보여요. 태양에 비춰보면 이제 건강해 보이는 거예요. 순전하단 말은 밀랍하지 않았다, 진실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문 편지를 보면 sincerely yours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앞에 쓴 내용은 밀랍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진실된 내용입니다. 제 마음에 있는 것을 진실되게 표현한 편지입니다. 그 뜻이에요. 여기 나오는 순전하단 말은 영어 번역은 신시어로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요, 우리 인생을 진실되게 사는 거예요. 남을 속이거나 남 탓하거나 남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 남을 세워주면서도 진실되게 거짓이 없이 순수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런 습관을 가질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여러 업체들이 일할 때에 제가 그때는 일할 분이 없어서 여러 업체들을 불러봤어요. 그런데 눈속이 말리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는 진실한 업체가 있어요. 제가 이제 진실한 업체에 대해서 자꾸 또 부르고 또 부르게 되더라고요. 진실된 업체는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요, 멀리 보면 가장 잘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진실하게 행하는 습관을 가지면은 다른 사람 볼 때 바보같이 보여도 하나님 복을 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잘 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어그러진다, 거스린다, 굽고 뒤집힌 세대. 지금 보면 세대가 참 자꾸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세계 가장 큰 문제가 기후 문제인데, 지금대로 가면 이제 인류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인류가 갈수록 행복해야 되는데 어느 지점이 되면 인류는 아주 내리막길로 갈 수가 있어요. 임계점을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시점에 갈 수도 있어요. 학교 교육을 보면 또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선생님 하면 그냥 그림자도 안 밟잖아요. 제가 대원 다닐 때에 제 지도부 교수님하고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비가 오는 가운데 신문지가 하나 떨어져 있어요. 그 지도 교수님이 빨리 그 신문지를 줍는 거예요. 전 잘 몰라서 나중에 보니까 그 신문지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의 그 사진이 들어있어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니까 얼른 그것을 주워가지고 그 교수님이 치우는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났었는데요. 물론 그거 너무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옛날에는 서성을 존경하고 세워드렸어요. 근데 요새는 보면 교사가 학생 때리는 것보다요, 학생이 교사 때리는 게 더 많다고 그래요. 이 교육이 되겠습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예요. 어떤 분은 부모님이 또 그러면 가서 또 교사한테 또 따져요. 그러면 어떻게 교사가 학생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참 어려운 시대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우리가 원망과 시비 없이 진실되게 행하는 습관을 가지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납니다. 발광체가 됩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태양의 빛을 비춤으로 우리가 이렇게 곡식을 기를 수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잖아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진실되게 행하는 습관으로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야, 저 예수 믿는 사람 확실히 다르다,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진실하게 행한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도 변하게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행복은 진실하게 행하는 습관입니다.
세 번째 행복은 말씀의 인도를 받는 습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행복은 말씀의 인도를 받는 습관입니다. 자,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란 말이 원문을 읽으면 붙잡혀라는 뜻이 있어요. 생명의 말씀에 붙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붙잡혀야 되고요, 생명의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말씀에 붙잡힌다는 말이 뭡니까? 말씀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말씀이 탁 튀어나와야 돼요. 아니, 염려가 생긴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을 딱 생각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제가 염려하려고 그러면 빌립보서 4장 6절 툭 튀어나와요.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너 왜 염려하냐? 물론 고심은 하죠. 목회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죠. 많은 고심을 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하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걱정, 근심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말씀이 나를 걸어가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도 아무것도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성경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감옥에 가도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이 힘들어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말하니까. 생명의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심판하는 데 앞에 설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예수님께 소개를 할 거예요. 아무개 장로님은 예수님 이 땅에 살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물질 하나님께 드리고 가족이 말씀 맡은 자로 세워지고, 예수님 이 장로님 큰 상 주세요. 이렇게 자랑하고 싶고요,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살아달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들을 만나면 이제 은혜를 많이 나눕니다. 각 교회에 있었던 일을 쭉 이렇게 나누면서 할 수 있는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누죠. 우리 교회에 이런 장로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은 늘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데다가 인생의 중심을 맞추고 많은 제자들이 존경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도 나누고, 또 어떤 권사님은 정말로 기도에 삶의 중심을 맞춥니다. 어떤 분은 재정적으로 하나님께 정말로 최선을 다해 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목사님들하고 서로 나눌 때에 예수님을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 하면 이제 운하교회 나와봐라. 그럼 제가 이제 운하교회를 소개할 거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부터 쭉 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소개하지 않겠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마을장들, 셀리들 다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그때 제가 예수님께 아무개 마을장은 이렇게 충성을 다합니다. 언제 보니까 우리 마을장 한 분이 교회 안 나오는 분인데 어디로 같이 가고 있길래 제가 물었어요. 아, 권사님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예, 우리 아파트에 사는 분인데 병원에 모시고 갑니다. 그래갖고 제가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마디에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전도하려고 이제 그분을 병원에 모시고 가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 이르기에 빌립보 성도들이 말씀에 잡혀가지고 그 사는 삶이 너무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내가 예수님께 자랑하게 그렇게 좀 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길도 있고 고달플 때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 정말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아름답게 하늘의 상이 있는
영광스러운 한 분 한 분으로 정말 소개하고 싶어요. 저는 그걸 위해서 사실 목회해요. 원화교에서 왔다 그러면 그냥 예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보선도 안 씻고 뛰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원화교에서 왔어? 그 해운대에 있는 그 구름기둥 불 끄던 게 내가 그 교회 성도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 아, 빨리 와봐. 상 받아야지. 면류관 줄게. 이렇게 좀 우리가 살 수 없을까요? 저는 그게 소원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예요. 빌립보 성도들아, 생명의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니들을 소개할 때에 사랑 있게 좀 해달라. 이게 행복인 거예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 습관, 이게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 행복은 섬김으로 기뻐하는 습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행복은 섬김으로 기뻐하는 습관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인정받고 싶고 섬김받고 싶어요.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근데 진짜 행복은요, 섬김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섬길 때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장학헌금 드리면 행복했죠? 이 헌금을 드리면 참 감사했잖아요. 이 헌금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우리 예배 드릴 때에 찬송과 말씀도 중요하지만 재물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11조를 드리고 성경금을 드리고 상한금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또 교회 와서 화장실 가면 어떻게 해요? 때로는 더러워질 때가 있잖아요. 어디 가면 되겠어요? 화장실 청소하는 분 누구야? 찾으러 가는 게 아니고 뭐예요? 바로 내가 씻고 닦고 더러운 거 이렇게 종이로 닦으면서 은혜를 받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다니. 다른 분이 와가지고 깨끗해지겠구나. 그 자체가 기쁨 아니겠어요?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이거를 이 당시 바울의 현실을 말하면 뭐예요?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섬김을 가져옵니다. 섬김을 받습니다. 이 당시 빌립보 교회는 로마의 대역군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연금을 받는 사람이라 넉넉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도 최고의 선교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걸 모아가지고 에바브로디도가 온 거예요.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는 구약에서 이 가루로 드리는 소재 위에다가 포도주나 올리브 기름을 붓는 것을 전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져온 이 선교 헌금과 너희들의 그 섬김 위에 내 목숨을 바쳐서 내 자신을 다 쏟아 부어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이에 함께 기뻐해요. 너무너무 기뻐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성 들여 드리는 이 선교 헌금 위에 기도해주고 섬겨주는 그 위에 바로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피를 쏟아 부어서라도 나는 너희들과 함께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오늘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뻐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부부간에 여러분 함께 기뻐하십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함께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셀 식구랑 함께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십니까? 이게 행복이에요. 자,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번제로 드릴지라도 내 모든 생명과 내 모든 걸 다 쏟아 부을지라도 나는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는데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바울은 함께 기뻐하자. 함께 기뻐하는 게 행복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인생 잠깐 왔다 가는데
함께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굴 붉혀봤자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원망과 시비가 해서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남 속이고 진실하게 안 살면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구원을 이루어가고 내 속에서 에너지를 쉬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행하는 습관, 이게 행복이에요. 진실되게 행하는 습관, 이게 행복이에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 습관, 이게 행복이에요. 성김으로 함께 기뻐하는 습관, 이게 행복입니다. 문화가족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행복하고 예수님 앞에 가서 하늘의 상이 큰 영광이, 하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